14장 1절에 보면 당시의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구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시날 땅은 바벨탑이 세워진 지역을 말합니다. 엘람 왕 구돌라오멜이 나오죠. 이 엘람은 세계사에서도 별로 알려져 있지 않는 나라이긴 한데, 이 엘람이란 나라에 대한 자료가 문서로서 남아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가장 고대 문명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더불어서 그 인근에 있었던 아주 뛰어난 문명을 가졌던 제국입니다. 발굴된 바로는 주전 약 한 3000년, 짧게 잡는 학자들은 주전 2700년, 어마어마하죠. 4700년 전에 제국이 있었어요. 이미 점토판 등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약 4000년 전입니다. 그러니 엘람 왕국은 약 5000년 전부터 있었으니까, 그래서 엘람 왕국은 1기, 2기, 3기로 나누고요. 페르시아한테 패망이 됩니다. 주전 539년. 주전 3000년에서 약 주전 500년까지 있었다면 2500년간 존속했던 엄청난 제국인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2500년씩 어떤 나라가 건재한 나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만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나라로 그렇게 유지되는 건 아니죠. 민족성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나라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고려가 있었고 조선이 있었고 삼국시대가 있었고 그런 식으로 오랜 역사를 지닌 대제국이었다.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이 바벨론과 이 엘람을 다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의 수도가 에스더서에 보면 수산성 나오죠. 수산성. 그 수산이 원래는 엘람의 수도였습니다. 수사. 이 엘람 왕 구돌라오멜이라는 이 나라와 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왕 중에 한 명이었는가 보다. 여기 보면 소돔 왕도 있고 고모라 왕도 있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전에 작은 지역의 영주쯤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엘람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거대한 제국이었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제국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이 엘람 지역에서 사해 지역까지 오려면 약 한 15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00km를 니들이 나를 배신해? 하고 본때를 보여주겠어 하고 왔다. 그리고 이게 보면 이제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째 배신하고 전쟁은 14년째 일어납니다. 그러니 12년에 배신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14년째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제국이 분노하여서 약소국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동맹군을 만들고 1500km를 와서 정복을 한 거예요. 무슨 작은 전쟁 비슷한 게 있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건 거대한 전쟁이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절에 르바 족속, 또 수스 족속, 르바는 거인, 수스는 거만, M 족속, 그럼 공포. 이 그돌라오멜과 엘람 제국 동맹군들이 친 부족 국가들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깡그리 다 점령을 한 다음에 지금 가나안 지역까지 온 거예요. 싸움이 안 되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동맹군들이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기고 1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기고 왕들은 도망가고 롯과 그 재산까지 싹 노랗게 갔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여기서 318명이 아주 중요하죠. 사병입니다. 재산과 자기의 가솔들, 식솔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병을 길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4000년 전이란 말씀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사병이 있었습니다. 역사에 보면. 이성계가 거느린 사병이 학자들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1000명 이상, 가장 적어도 1000명 이상. 그리고 가장 많게 잡은 사람은 약 한 3000명까지도 잡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잘 감이 안 잡히시죠? 이성계는 쿠데타를 해서 나라를 왕이 된 사람 아닙니까? 당시 600년 전에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군사력,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우리 역사에서 고려 시대의 무신정권이라는 게 있죠. 고려 무신정권의 경대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대승이 사병을 거느려서 다른 많은 신하들도 사병이 있었지만 경대승을 두려워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그 경대승의 사병이 100명이었습니다. 그 고려 시대가 800년쯤 전입니다. 방금 이성계는 한 600년쯤 전이죠. 아브라함 시대는 4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318명. 물론 이 300명이 넘는 인원이 다 아브라함의 사병은 아니죠.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즉 동맹군이 있었다는 거죠. 이 세 형제의 동맹군. 이 318명 중에는 마므레의 사병제의 동맹군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사병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아브라함 사병이 주를 이루고, 이건 아브라함의 전쟁이잖아요. 동맹군은 보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적게 잡아도 아브라함의 사병이 반은 넘어설 거예요. 사병이 약 150명, 최하 잡아서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가 했다. 4000년 전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훈련되고 준비되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철저한 리더십, 만약을 대비하는 지혜가 있는 지도자였다, 이런 것이죠. 15절에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었다고 했죠.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14절 끝에는 단까지 쫓아갔는데 15절에는 호바까지 쫓아갔다. 약간 거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의 차이예요. 다마스커스에서 왼쪽 지역은 당시에 아시리아, 고대 아시리아입니다. 그때는 아시리아라는 이름을 쓰지 않을 때예요. 이 아시리아가 태동할 때고, 오른쪽 지역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래서 그건 엘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군대가 나눠질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나눠질 때까지. 그래서 힘이 분산이 되고 나뉘었을 때, 그때 공격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롯과 모든 재물을 다 찾았지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까지. 다메섹 근처의 호바는 예루살렘에서 약 1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 시간에 약 한 4km 정도를 걷는다고 치고 7시간을 걸으면 한 28km. 근데 140km잖아요. 140km 가서 피나는 싸움을 하고 되찾은 다음에 다시 140km를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 직선거리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하루 이틀 일주일짜리가 아니고 전쟁이 끝나고 예루살렘까지 돌아올 때는 최소한 한 보름 정도가 소요됐다. 왕복 거리가 만만치 않다. 당시에 신발이 있었습니까? 운동화가 있었습니까? 이 150km 왕복 한 300km 가까이를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소돔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여기서 번역이 좀 영접하였고가 카라, 그냥 만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접과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르죠. 영접하는 것은 환영하는 것이고 뭔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을 가지고 선물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냥 여기는 만난다는 카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난 거예요. 살렘왕 멜기세덱, 의의 왕이죠. 근데 이 사람이 살렘 왕이에요. 예루살렘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정일치 사회, 고대 사회의 특징이었죠. 제사장과 왕, 정치적 지도자가 하나다.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지고 나왔으니,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입니다. 야차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게 사역형입니다. 야차가 가다, 오다, 이런 뜻입니다. 가게 하다, 오게 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사역형으로 쓰였으니까.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게 했다. 가지고 나가게 했다라는 거죠. 누구를요? 예루살렘의 백성들이죠. 근데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처지입니까? 그돌라오멜 일행이 완전히 폐허로 만들고 집은 불타고 소와 가축들은 다 빼앗기고 아내와 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젊은이들은 대항하다 죽은 상태 아닙니까? 엄청난 좌절과 절망감 속에서 뭐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군대가 아니었잖아요. 제국군이었잖아요. 4000년 전에. 그러니
망연자실해서 쓰러져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하고 포도주를 준비하게 하고 떡을 준비하게 한 거죠. 설득하고 용기와 희망을 줬다는 겁니다. 격려하고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부여했고 그들이 절망 가운데 몸을 털고 일어나서 떡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한 것이죠.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고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이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서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500년 전에 루터는 만인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멜기세덱처럼 하는 것. 원조 제사장이 보여준 모습. 여기서 좌절과 낙심한 사람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할, 성도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주었어요. 누구에게요? 전쟁 가운데 돌아오는 이 젊은이들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준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를 쓴 사람들에게는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들여서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음식으로 먹이는 것이죠.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고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 젊은이들보다 더 어쩌면 더 고통스러운 전투 속에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죠. 그들에게 목사는, 교회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좋은 음식을 마련하고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그들의 피로를 풀어주고 세상에서 전투에서 좌절하고 낙심한 넘어진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을 전달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이것이 교회와 예배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예, 축복했죠. 전리품이 얼마나 되는지 살피지 않았습니다. 너가 번 돈이 얼마인지, 너가 뺏은 재물이 얼마인지 살피지 않았어요. 그 수고와 노고와 생명을 건 전투에 감사하며 축복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교인을, 성도를,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나서 한 것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마지막에 하나님 찬송이 들어와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생명을 바칩니다. 마음을 바칩니다. 삶을 바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계속 수단화해요.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최초의 하나님의 제사장, 의의 왕, 거룩한 멜기세덱은 전투로 수고한 그 젊은이들에게 떡과 포도주부터 주고 먹이고 쉬게 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왼쪽으로, 하나님 믿을 사람도 왼쪽으로, 그리고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저쪽에 잠깐 기다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먼저 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첫 제사장은 구별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거대한 힘과 구조적인 모순과 힘 있는 사람들의 사용자들의 노동자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교회가, 예배가, 목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기서 젊은이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고 한 보름 만에 쉼다운 쉼,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편안한 상태에서 멜기세덱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양반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데 우리한테
구별하지 않고 음식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우리의 대장님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야, 저런 제사장, 저분이 믿는 하나님 정말 믿어보고 싶다, 알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요. 오늘 저녁에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공갈 협박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다 라고 거짓부렁 짓거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의 방식대로 전도해야 되고요. 성경의 방식대로 이웃들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였더니 아브라함이 자진해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이게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최초의 11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소돔 왕이 앞에서 나왔었죠. 영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만났다. 멜기세덱은 포도주를 나눠주고 떡을 젊은이들한테 주고 수고했다, 했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소돔 왕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거 구경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 백성들 소돔 지역 사람들은 다 나한테 돌려보내고 다른 노량물은 다 너 가져.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전쟁에서 노량물은 빼앗긴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빼앗겼으니까 그거 원래 내 것이었어, 줘. 고대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 사회에서 전쟁에서 노량물은 승전국의 것입니다. 원래 그거 우리 거였어. 돌려줘. 안 통하죠. 루브르 박물관에 세계적인 유적과 유물들이 엄청나게 있죠. 프랑스가 제국주의 시대 때에 전부 강탈하고 약탈한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거 돌려줍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건 노량물인 거예요. 지금도 그러는데 4,000년 전에 내 사람 내 백성이었어. 다 돌려보내고 노량 물건과 짐승들은 너가 가져도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뺏은 노량물인데 전승물인데 너가 무슨 자격으로 내 나라 마라 이건 너 거 해라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 안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소돔 왕에게 너가 나를 부자 되게 했다는 말 나올까 싶어서 내가 너한테 속한 것 다 돌려주마. 실하노라기도 갖지 않겠다. 분노를 하고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양보를 합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아브라함의 인품과 성품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젊은이들이 먹은 것, 전투하면서 먹은 것이죠. 보름 동안 먹은 것과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 자기 동맹군의 그들의 몫은 줘야 된다. 너가 손댈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것은 전부 양보하고 자기 동맹군과 젊은 전투를 했던 사병들의 먹은 것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제사장으로서의 신앙인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건 멜기세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살펴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약자를 위해서 돌보고 보살피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멋진 사람이죠. 자기가 마땅히 취해야 될 권리 양보하고 좀 손해보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손해보게 하는 것에는 절대 용납하지 못하고 다른 강자가 다른 약자를 수탈 착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있죠. 또 한 사람은 마므레 삼형제입니다. 좋은 사람의 동맹군으로 그를 도우며 그와 협력하고 연대해서
세상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소돔 왕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비겁한 지도자죠. 자기는 싸움에 패했고 좌절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빈손으로 나와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의 것을 뺏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소돔 왕의 이 파렴치한 모습을 전혀 잘못됐다라고 인지하지 못해요. 대부분은. 왕이었잖아. 원래 저런 자격이 있는 거 아니야? 원래 소돔 사람이었고 고모라 사람이었으니까. 희생을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응원을 해야 돼요. 그가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을 응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돔 왕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삶의 비극이기도 하고 키에르케고르식으로 말하면 부조리함입니다. 불합리함, 모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대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조상 최초의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살았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애쓰는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고 실수하고 낙담했어요. 그 뒤에 아내를 또 여동생으로 한 이 그랄 지역에서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4,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이 아내를 여동생으로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완벽한 믿음의 조상이 아니다. 이것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는 다 아브라함처럼 부족하다. 이것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돈과 물질 앞에서 그리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멜기세덱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자기한테 잘하고 감사할 만한 은혜를 베푼 사람, 그게 겨우 떡과 포도주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탈한 것, 노량물에, 전승물의 10분의 1을 갖다 바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자꾸 우리는 묻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롯만, 자기 조카, 자기 가족만 구하기 위해서 소 10마리, 20마리로 협상하지 않았고 동맹군을 이끌고 와서 생명을 걸고 전쟁을 했다는 사실. 그것은 이 모든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가나안 지역에 있는 약자들을 구해오기 위해서 그들의 가족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형제들, 이웃들을 다 돌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했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왕에게 한 것도 생각해 보세요. 분노하고 열받아 할 수 있는데 자기의 권리를 양보하면서, 그러나 동맹군과 젊은이들의 먹은 것과 분깃, 몫은 챙겨주는 이런 멋진 삶을 살 때에 그런 신앙과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